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섬기는 자와 실족해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클까요? 누가 제일 인정받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늘 1등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맛바람이란 신조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어머니들은 보면 은근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머리가 돼야 된다. 그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 역시 항상 서열 싸움 또 기득권으로 인한 이 신경전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그가 하늘의 메시아가 아닌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일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역시 예수님께 찾아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우리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안에는 겸손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과 또한 이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이 믿음에 의한 현상입니다. 반대로 이 교만이라는 것, 또 실족해 하게 되는 것은 이 불신앙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돌이키다는 말은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높아지기만 원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는 구원에 관계된 열매입니다. 이 겸손이란 말 자체가 자기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겸손과 회개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계된 회개의 문제를 이 겸손의 문제에 놓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 즉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바로 이 로하, 이 영이라는 말과 또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들어서 이 깨어진 영혼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아담의 그 교만한 성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향이 십자가로 인하여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첫째도 둘째도 유일하다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아담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듭난 영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칼빈은 그의 시편 서문에 이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자기가 어느 날 갑작스런 회심을 경험하였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옥토와 같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겸손은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자, 그가 바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성품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겸손을 말하시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즉 작은 자, 우리가 작은 자다 하면은 벌써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키가 작아서 작은 자가 아니고 나이가 작아서 작은 자는 아닐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들은 작은 자,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재물이 없어서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건강이 없어서 작은 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내적인 상처가 있어서 세상에서는 몇십 천대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예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 그가 갖고 있는 재산, 재능, 능력이 아니라 주님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 흘려주신 그 피 흘려주심의 공로를 받은 피값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라는 그런 말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정답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면이란 말이 있죠. 그것은 실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면이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을 범죄하게 한 자리까지 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영혼을 인도하는 그 리더들,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영적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의 삶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어느덧 여러분 직분을 마치 어떤 그 계급적인 직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거적인 유교적인 사상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교역자의 자리, 이 목회자의 자리가 성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아닌 성도를 위해 군림하는 영적인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계급 차이가 아니라 이 계급 차이는 가톨릭 신학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준화된 성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는, 서로 복종하는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즉 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이 신대왕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삼수도 하고 재수도 하고 그런 전도사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 물론 목회에 대한 어떤 부르심에 있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왜 그렇게 많이 신학교에 지원할까라고 하는 반문도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생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생의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은 묵상이 있길 바랍니다. 8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에 대한
신속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젓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어떤 영상에서 그 이슬람을 이제 믿는 국가에서 어떤 아이가 범죄했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여서 손을 절단하고 또 여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공개적인 이제 사형을 이제 보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잘못한 사람 팔 잘라버리고 또 눈을 빼버리고 이것이 이 문자적으로 보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이 잘못된 현상은 실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딴 데로 걸러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찍어내버려라 라고 하는 말은 에코페발로라고 이제 말하죠. 그 헬라어 말은 즉 자기의 죄를 원통이 여기라는 그 죄에 대한 아주 고통을 먼저 선언하며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돌이키지 말라는 그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즉 죄의 근원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찍어버려라. 에코베 발로 찍어서 던져버려라. 절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죄를 졌으니 칼 가져와라. 팔을 자르자. 이 말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즉 수족을 베어버리는 그 죄진 그 죄에 대해서 당장 잘라버리는 그 결연한 결단성을 말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어떠한 손해에도 나는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이 의지는 자기 결단이 아니죠. 성령에 의한 강한 순종에 있습니다. 또 나의 죄성에 대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동반하고 이 세상의 욕심보다 천국에 더 큰 소망과 가치를 두는 그런 영적 의도가 깊이 사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회개는 어디까지일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을 묵상하냐면 바로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죄가 아닌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10절을 보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업신여기지 말아라. 즉 얕보거나 경멸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말 작고 정말 무가치하다 여겨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정말 멸시받았던 계층들이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면 약장사들이 애들은 가라란 말이 있죠. 물론 이제 어른들을 상대해서 하는 장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애들은 가라 했더니만 진짜 그 말대로 요새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죠. 교회들 어른 성도는 있어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심지어 청년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바가 분명히 서 있죠. 야고보서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덕망 있는 자, 옷 잘 입은 자들이 들어오면 상석에 앉히고 남루한 자들을 저 뒤쪽에다 들어오거나 말거나 냅두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가 참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어떤 가치대로 영혼과 사람을 대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담적인 관점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행위와 이 도덕에 대해서 그만 설교하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믿는 자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본적으로 교회만 들어오면 일단 믿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과 모든 것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데 어찌 행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믿음에 관하여 예수의 생명, 보혈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업신여기지 말아라라는 말이 여러분 깨닫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이 18장 3절에 나오는 돌이켜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먼저 복종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미련한 신자,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주님은 그럴수록 그들을 더 높이고 대접하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 부한 자를 대우한다면 천국에 있는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작은 자를 위해 달려가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겸손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겸손, 즉 십자가의 복종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 이 시간 거닐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와 실족하게 하는 자, 여러분은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었습니까? 주께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이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새 존재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작은 자를 정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 귀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는 찍어버리고 오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의 길을 쫓는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